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한 말씀과 그리고 어느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12 사도를 택하셨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는데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참 전도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또 약합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양과 이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그런 것, 그 필요한 것들을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가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필요하면은 마패를 사용해서 병력을 동원하고 그런 질서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전도자들이 주님의 그 명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보면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들은 영적인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한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전도자들은 영적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마귀를 제압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투하는 군인이 승리하려면은 그 모든 장비 또는 기술, 그런 훈련,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도록 약속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추수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 기록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율법사가 얘기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그런 이론이나 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잔뜩 이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며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3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이죠. 늘 이 가정을 방문했고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듣는데, 마르다는 언니지만 또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식사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동생이 하는 일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것은 두 가지 봉사 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 형과 마리아 형의 봉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더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는 영혼 또는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생 얻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의 봉사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